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인데 15절 말씀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에 대한 보응이 thy reward죠. 네 보상이 말. 내 삭시 너의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예. 구원은 삭시 아니죠. 은혜입니다. 선물이죠. 근데 심판은 항상 reward입니다. 보응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예. 삭시입니다. reward요.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내 보응이 내 머리 위로 내 삭시 예. 내 머리 위로 올라가리 이 말이니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잘 경청해서 이 말씀을 믿음과 잘 결합하고 또 잘 깨닫고 저희가 점점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언의 등불로 저희 마음속에 두신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주의 깊게 대하게 하시고 또 이것에 저희가 주목해서 저희가 늘 저희 발의 등이 되고 저희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등불이 활 타오르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또 쏟아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영감 있고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보상, 심판, 상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혼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의 일, 내가 아니라 주님. 내가 아니요 주님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과 의와 구원과 거룩과 하여튼 모든 것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이겁니다. 로마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결론이 뭐냐예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이나 심판은 철저히 행위에 따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네가 한 대로 전부 다 as 뭐예요? according to thy works, as thy works, as thou have done 이런 식으로 네가 한 대로 이런 식으로 그죠? 항상 보상이나 심판 철저히 행위에 따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할 때 너에 대한 보응이 thy reward 보상 삭시란 말입니다. 긍휼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는 게 긍휼입니다. 긍휼의 정확한 의미 mercy. 긍휼 이제 개혁성경에서 하면 자비라 그러죠. 자비. 자비 이게 뭐죠? mercy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 자비석 mercy seat 하면 자비석 긍휼의 자리. 긍휼이 뭔데?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형벌, 심판, 그 삭슬 내가 안 받는 게 긍휼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멀시의 정확한 의미가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주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 되는데 안 갚아주신단 말이죠. 그걸 면제해 주는 걸 뭐라고요? 그게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은혜는 뭐죠? 은혜는 긍휼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내가 마땅히 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의 선물. 나는 받을 근거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 성도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다 말이죠. 긍휼과 은혜다 말이죠. 긍휼, 죄인에게는 긍휼이 필요하고 긍휼을 입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죠? 긍휼만 입고 있는 너싱으로 쓰면 안 되고 은혜가 필요한 거죠. 긍휼과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지 마옵소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시면 안 된다 말이죠. 그거 해주지 말라는 게 긍휼이고 그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면 내가 맞을 일 있으면 안 맞게 해달라는 거. 벌 받을 일 있으면 안 받게 해달라는 그게 긍휼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
뭐 좀 주십시오란 말이죠. 뭐 좀 주십시오란 말이에요. 심판은 철저히 행위에 따른 겁니다. 심판을 이기는 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이 임해버리면 심판은 면제되어 버린 거죠.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할 때 바로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게 맞습니다. 욥기에 말하기를 욥기 34장 11절에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행위대로, 길들에 따라 행위대로 갚으시고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시편 62편 12절에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이것은 심판에 관한 법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행위, 보응이지. 보응의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입니다. 이사야 59장 18절에도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그대로 갚으시되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그대로 갚으시되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경로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며 섬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에돔을 비롯한 이 교도들은 모두 이 말씀에 따라 주의 심판과 보응을 받습니다. 이 일은 주의 재림 때 있게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지상 재림이죠.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말이에요.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전부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행위대로 갚아주며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죠. 개인이든 민족이든 누구나 다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이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의 심판을 받았더라. 행위들에 따라,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의 근거는 철저히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소 삶에서 이 원칙대로 살도록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 원칙대로. 율법의 핵심은 내가 행한 대로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보응을 받는다는 진리를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에는 죄를 짓고도 판결이 집행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요행이나 운이란 게 없습니다. 율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대상 사람들에게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많았지만 율법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철저하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예요. 율법을 통해 배우는 진리는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심판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철저하게 심판이 있다면 못 그러죠. 두려워하지 당연히. 크리스천들도 그게 다 약하죠. 이스라엘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바탕으로 인과응보와 심판을 믿고 배우도록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3절 35절, 레위기 24장 19절. 자, 두 구절 보면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출애굽기 21장 같은 말씀입니다. 율법의 기본 모토가 이겁니다.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러하라는 겁니다. 율법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구절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나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1절. 그 죄를 두려워하고 다음으로 주를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게 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 4장 19절 2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남에게 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어댈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일 것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민형사법의 기초로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행위에 따른 자기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법에 따라 심판하시며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그가 행한 대로입니다. 그가 행한 그대로입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개개인이 사적 복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모세의 법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익히지만 이 법에 따라 재판하고 집행할 사람들은 통치자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재판관들, 통치자들, 재판관들이나 통치자들이 법대로 악을 행한 대로 집행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고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거나 재판을 굳게 하면 이스라엘은 민족적 국가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개개인은 이웃이나 형제들의 잘못이나 범법을 대할 때 직접 원수 갚으려 말고 이 법에 맡겨야 됩니다. 이제 장로들한테, 도시 장로들이 가든지 재판관한테 가든지 통치자들한테 가야 된다 말이죠. 위정자들, 통치자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타락하여 재판을 굳게 하고 원수 갚아주지 않을 때는 주님의 손에 그걸 맡겨야 됩니다. 잠언 24장으로 갑니다. 잠언 24장 29절. 잠언 24장 29절. 구약에서 보복, 사적 보복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29절입니다. 잠언 24장 29절.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거는 율법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율법과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재판 갈 때 뭘 알 수 있죠? 그 사람 형량을 알 수 있어요. 형량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건 그대로 집행되면 공의가 집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가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이죠. 입법기관, 사법기관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내가 직접 갚겠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사적 보복이나 원수 갚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위정자들에게 칼을 주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갚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주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부흥사, 성경교사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로마 13장 1절에서 4절. 공무원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로마 13장 1절 4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위에 권력이 독재든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상관없어요. 위에 있는 권력들이야 복종하라고요. 왕정이든 뭐든 정치 형태에 관계없이 위에 있는 권력들이 뭐라고요? 복종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은 없어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누가요? 사절 그는 누구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던 두려워하라. 그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이 권력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고 진노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다 이거예요. 사도나 대언자나 목자, 교사, 선교사, 집사와 같은 사역자들 외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력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이 말씀은 세속적인 권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 한국 사람들만큼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드뭅니다. 진짜 이거는 군인들은 군발이라 그러고요, 경찰은 짭새라 그러고, 공무원들한테는 막. 근데 그 버릇 이제 미국 갖고 와서 이제 죽는 수가 있죠. 그 버릇 미국서 그대로 짭새라 그랬다 죽는 거지. 이제 경찰이 길을 이제 길에 조산도 세워놓고 말했죠. 다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당신이 참 비켜주면 다 갈 수 있는데 왜 길 한중앙에 차를 세워놓고 이 길을 틀어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좀 내리라 그러더니 수갑 채워버려. 바로 수갑 채워놓고 그냥 딱 공무집행방해예요. 바로 그냥 수갑 채워버렸대. 이 양반이 중국 사람 버릇이든지 얼마나 열을 받은지 수갑 채해가지고요. 수갑 채든지 끌려가는데 경찰차를 발로 한 방 팡 차는 거야. 버릇이 그대로 나온 거지. 열을 많이 받았나 봐. 그러니까 둘이서 와서 길바닥에 엎어놓고 봤는데 그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엎어놓고 밟아버려요. 그냥 엎어놓고. 미국 경찰 국가죠. 그거 좀 심하게 심해요. 그게. 그 좀 에이시안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이 좀 어렵긴 어려운 상황인데 또 그렇게 안 하면 뭐 다민족도 아무나 해서 안 되겠죠.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이제 인정을 하니까 여기서는 그 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 사역자인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역자다. 이거 하나님 사역자다. 얘들이 주의 법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근데 경찰이 뇌물이라 받고 말이죠. 주의 법대로 집행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회는 뭐예요? 타락한 사회예요. 공의가 없는 사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엎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사회, 그 정권, 그 권력을 엎어버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가 이놈들한테 권력 줘도 권력 칼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구나 하면 그 권력을 엎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좀 엎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권력들 있죠. 좀 엎어주셨으면 싶은. 예.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우리가 늦다 없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가까움으로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주님의 고유권한이며 직무입니다. 주님의 고유권한이. 우리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기면 됩니다. 시편 94편 1절에 오 주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여사오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이게 뭐죠? 재림이죠.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여사오니 이것은 전부 다 재림과 관련된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주께 속하여사오니란 말씀은 주님의 사이고 주님의 고유권이다. 우리가 하면 월권이 되는 겁니다. 예, 월권이 돼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마시고 월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진리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로마서 12장 19절 지금 펴놓으세요. 로마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사적 보복이나 사적 원수 갚는 일은 금지죠.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지.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수출 쌓으리라. 뒤가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가 목마르 머리 위에 불타는 수출 쌓으리라. 이게 뭔 말 같아요? 머리 다 걸러버려요. 머리 익혀버려요. 이게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주석이나 보면 이제 뭐 심판하는 것이다. 아니면 얼굴을 뜨겁게 해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뭐 별별 주석이 다 있는데, 예, 예. 빵 주고 물 줬으면 다음에 뭘 줘야 되는 거죠? 빵 주고 물 줬으면 다음에 뭘 줘야 되죠? 예. 불을 줘야죠. 구워 먹을 수 있게. 예. 선을 행하란 말입니다. 예. 화로 위에 불을 얹어주는 겁니다. 이게 화로 위에 불을 얹어주는 수출 쌓는다죠. 쌓는다는 말은 뭐죠? 가득 담아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 로마서 12장 이 부분에 선을 행하란 말인데 졸지에 뭐 보복하란 말처럼 하면 문맥이 안 맞습니다. 전혀. 그리함으로 예,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수출 쌓으리라 했죠. 맞아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잠언 25장으로 가보세요. 21절 22절 워낙 그 이상한 주석들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설명이 있어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원수에게 뭐하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치합니다. 사적 보복은 금지입니다.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수출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뭐 해주시라? 보답해 주시라. 그러니까 불타는 수출 쌓는 게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빵 주는 거, 물 주는 거, 다음에 뭐 주는 거죠? 불탄 수출 주는 거. 세 가지를 주라고요. 빵과 물과 불을 주라고요.
빵과 물과 불을 주라고. 요리해 먹게. 구워 먹어야죠. 빵은 있는데 물도 있는데 이게 불이 없네. 그러면 불에 화로죠. 그래서 숯불도 가득 담아주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너에게는 보답해주고 원수는 뭐라고요? 갚아주시고. 그렇죠? 선을 행하란 말입니다. 우리 원수 갚으란 말이 아니고. 예.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사적 보복 금지하고 주께서는 우리는 원수에게 뭘 해야 되냐? 예,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절대 누군가에게 보복하거나 대갚아주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히브리 10장 30절. 우리 그 질문과 답변란에 이거 다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그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 찾으셔서 이 부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한테 설명해도 설명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때는 차분히 읽으시면 돼요. 히브리 10장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도 주님이고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저주를 쏟아부으면 맞대어 대응하지 말고, 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말씀대로 원수 갚는 일은 주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나는 그에게 빵을 주고 물을 주고 불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치지 말고 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그냥 원수 갚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죠?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이거죠. 적극적으로. 그 어떤 형제가 자기 부인한테 잘 해주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왜 니한테 이렇게 잘해준 줄 아냐? 이렇게 니가 내 원수라서 그래. 니가 와서 나를 위해서 니가 알고나 먹으라 그러면서 마누라 밥상 차려주면 남편한테 알고나 먹으라. 내가 왜 잘해주는지 아냐? 니가 좀 나에게 상당히 잘못하고 원수처럼 굴어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하고도 함께 사는데 뭐 원수 아닌 사람하고야 뭐 잘 살 수 있죠. 원수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이 하도 나한테 악하게 굴어서 내가 잘해준다. 베드로 3장 9절. 여러분 어떠세요? 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맞대어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복을 상속받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한번 해보라고 주님이. 나도 원수한테 사랑 한번 해보자 이거야. 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한번 선을 한번 행해보자요. 이거 한번 해보자요.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자신을 해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욕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는 물론이고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 그래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지 마옵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죠. 주님 원수가 주님은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뭐 해주신다? 보상해 주시리라. 주님이 내게 보상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바대로 가서 15절.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에돔 족속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에돔 족속에서 범위가 넓어져서 모든 이교도들 위해 이랬죠. 그래서 주의 날 대환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팔레타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임한다.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는 언제인지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은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주로서 7년을 말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마지막 날 할 때 마지막 뭐를 기준으로 마지막이라 그러냐 그러면 간단해요. 다니엘의 예언적 연대기가 70주로 딱 정해져 있어요. 70째 주에서 마지막이 70째 주죠.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날 하면 그 70째 주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2000년이나 3000년이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언적 연대기 70째 주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주의 날은 언제나 다니엘의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한 주로 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7년을 마지막 날들, 뭐 그 날들, 그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연대기에서 70째 주는 마지막 날로 불리며 대환란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그 날이라고 하면 주의 날, 이 땅에 주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대환란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구약의 예언의 핵심이고 큰 줄기입니다. 특히 소선지서의 모든 예언의 초점이 이 주의 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의 날은 주의 첫날,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주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그 다니엘 예언의 그 70일의 70째 주가 됩니다. 70째 주가 되는 겁니다. 그 7년이라서 7년 대환란 그렇게 말하죠. 일상 쓰는 말로. 이 날은 땅 위에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 위로 높여진 모든 자를 낮추며 땅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며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심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숨는 그런 날입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 21절. 이사 2장 19절, 이사 2장이 주의 날에 대해서 쫙 나오는 장입니다. 요엘서 2장도 그렇지만 이사 2장 보면 아주 끔찍하게 주의 날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사 2장 19절 21절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주께서 일어나사 하면 이건 재림이에요. 주께서 일어나사 하면 그건 재림입니다.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땅을 흔드신다. 지진이죠. 땅을 흔드신다 이거죠. 그막 땅이 착착 발라지고 말이죠. 지형이 막 변화되고 그럽니다. 섬들이 사라지고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지금 쓰나미 같은 건 예행 연습입니다. 요즘 조금 보여준 쓰나미 같은 건 예행 연습이에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21절 또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6장 15절 16절로 뒤로 제일 끝으로 갑니다. 이 계시록 6장 15절 16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이 부분 읽으면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있을 일들을 성령을 직접 보고 증언했는데 그 내용은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의 기록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보여지고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의 성취가 함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 6장 15, 16절 보면 어때요? 지금 그냥 매치가 탁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구가 착 맞잖아요, 그죠?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위에 숨고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숨는 거죠. 왜 그렇다 그래서요? 14절에 막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 옮겨진다 하잖아요. 하늘에 땅을 흔드신단 말이죠. 지금 이 장면이 그냥 착 매치가 되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앞뒤가 척척 매치가 돼야 됩니다. 주의 날은 전능자에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며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멸하시는 날이고 대언자 요엘은 말하기를 요엘 1장 15절에 슬프다 그 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 날이 전능자에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로다 이렇게 말한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날입니다. 성경 말을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오 했습니다.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 날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한 바로 그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근데 이 주의 날이 유대인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5장 15절 따르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했죠. 온 땅에 임할 환란, 온 땅에 임할 큰 환란이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전무후무한 큰 환란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이교도들 위에도 임합니다. 주의 날은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그죠? 땅에 가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날 이교도들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임을 나고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져 밝혀집니다. 지금 15절 오바데는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다 해야 돼. 대환란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때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고 없습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에돔이지만 15절에서는 온 세상의 모든 이교도들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고 복음을 보내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걸 기뻐하셨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이교도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아. 모든 민족들은 이교도들이 포함되는 거죠.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의 복을 말이죠. 나도 그렇게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교도들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바댜서에 나오는 이 오바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크리스천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주의 날에 주를 대적하는 이교도들, 헛된 것들을 꾀하는 이교도들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주님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연합해서 이스라엘 땅을 강탈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이교도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면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가서 5장 15절 미가서 5장 15절 미가서 5장 15절 지금 오바댜죠.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15절 다음 하박국 3장 12절 미가서 5장 15절 내가 이교도들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분노와 경로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라. 주님께서 이교도들을 하고 나서 누구라고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죠.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고 대환란 때는 왕국 복음을 듣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집행한다.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집행하시는 겁니다.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상대로 악을 행한 이교도들에게 주님은 분노와 경로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시는데 반유대 정책을 표방한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주의 진노가 쏟아질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모든 자들과 왕국 복음을 거절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그럼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 그럼 전혀 구원받지 못해 100이면 100 다 멸망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이교도들이 있고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이교도들이 있습니다. 왕국 복음을 듣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 외에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계시록 7장 9절 14절 계시록 7장 9절 14절 대환란 때 14만 4천 명 구원 못 받는다. 그거는 이제 여호와 증인들 같이 또라이들이 한 말이고요. 계시록 7장 9절 글자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 그 자체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계시록 7장 9절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늘이네요.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말은 하늘이죠. 근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죠?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모든 민족과 했으니까 지상의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라니까 대환란 때도 적지 않은 수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들은 지금 하늘의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온 누굽니까? 그 13절에 누구냐 물었더니만 요한이 나는 모르고 당신이 아나이다. 장로의 당신이 아나이다 이랬어요. 14절에 답을 해줬어요.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의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대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환란 성도들이니라 이 말이에요. 맞죠? 예. 그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말이죠. 성경 이들이 어디서 온 누구인지 정체를 정확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서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시게 한 자들이다. 맞아요? 그 환란 성도들입니다. 분명히 밝혀있죠. 크리스천들은 계시록 4장에서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24장로 있죠. 크리스천들이 이미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 이미 누가 있었어요? 하늘에 올라가 보니 예, 크리스천들이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예, 크리스천들이 이미 거기 있었어요. 크리스천들은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았고 대환란에서 나온 이들은 환란 성도인데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그 계시록 7장 앞부분 8절까지는 유대 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이고 9절부터 뒤는 뭐죠? 예, 17절까지는 이방인들이죠. 주님께서 원수 갚으시겠다고 말씀한 대상들이 이런 이교도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들은 왕국 복음을 믿은 받아들인 이방인들. 자기 어린아이 피로 자기를 씻었다잖아요. 내가 대환란 때도 기회가 있습니까? 그럼 있습니다 그러죠. 대환란 때 그럼 지금 구원 안 받고 만약 오늘 우리가 휴거됐다. 대환란 때 기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믿으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 받습니다. 주님께서 원수 갚으시겠다고 말씀한 대상들은 예, 이때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 그럼 이 시대에도 복을 거절하고 다가올 시대에도 복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하박국 3장 12절에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사 그 이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그들이 누구냐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이교도들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이교도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먼저 타작하신다. 타작은 알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치시고 까불고 거두어 드리는데 예, 이교도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오바댜 다시 1장 16절. 오바댜 1장 16절.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교도들도 계속해서 마시리니 너희가 할 때는 에돔이죠. 에돔이 이스라엘 와서 자기들 땅처럼 말이죠. 거룩한 산에서 마셨다 말이죠. 성전 있는 산이죠. 모든 이교도들도 계속해서 마시리니 다른 이교도들도 다 예루살렘 와서 거기서 이제 마시면서 우리 인류 2000년 역사가 이제 2000년 역사의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다 쫓아내버리고 그것들이 완전히 다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이 마시고 삼킬 때이므로 저들은 마치 이전에 엎었던 것처럼 되리라. 그 결과는 뭐냐면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신 것 같이 계속해서 마시리니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경로의 포도즙잔을 마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과 예루살렘을 차지한 이교도들의 경로의 포도즙잔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시는데 너희가 마셨으면 나도 너희에게 뭘가 주겠다 이거죠. 뭐 주겠냐? 포도즙잔을 주겠다.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을 비롯한 모든 이교도들도 계속해서 마시게 된다. 언제까지? 환란 대환란 끝날 때까지. 이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리워를 삭시입니다. 보응입니다. 예레미야 25장으로 갑니다. 15절에 26절 좀 길지만 예레미야 25장 15절에 26절 워낙 설명이 잘 나오는데 여기 모든 이교도들의 대표격 정도로 되는 족속들이 쫙 나와요.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6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같이 이르시되 내 손에서 이 경로의 포도즙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민족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마시게 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오늘 칼로 인하여 그들이 마시고 움직이며 미치리라 하시기에 내가 주의 손에서 그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전에 나를 보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 누구냐? 곧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과 거기의 왕들과 거기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그들을 황폐함과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와 저주가 되게 한 것이 이 나라가 같으며 또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온 백성과 섞여 사는 모든 백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 땅의 모든 왕들과 아스글론과 아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과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사 맨 끝 구석들에 있는 모든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사막에 가며 섞여 사는 백성들의 모든 왕들과 시무리의 모든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메대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북쪽의 모든 왕들을 한 사람 한 사람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들로 하여금 왕국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느니라. 또 세삭의 왕 그들 뒤에 마시리라. 세삭은 바빌론입니다. 세삭의 왕 그들 뒤에 마시게 하였느니라. 지금 족속들이 그 많은 족속들 쫙 열거해 놨죠. 뭐 내가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고 그렇죠. 나도 족속들이 다양해 가지고 뭐 아라비아 뭐 이런 건 알겠죠. 아라비아 세삭 이런 건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족속들이 마시게 하리라. 마시게 하리라.
마시게 하였느니라. 모든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지면의 모든 왕들 다 심판받는 거죠. 주님의 손에서 경로의 포도즙잔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신 민족들이 지금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며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들 뒤에 마시리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나서 즐겁다고 마셨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경로의 포도잔을 줘서 마시겠다 이 말입니다. 주의 경로의 잔을 마신 자들은 다 멸망하고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 교도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재앙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오바 들어갑니다. 1장 17절.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뭐죠? 예외죠. 구별된다. 분리가 되는 거죠. 17절부터 21절은 대환란 때 있게 될 이스라엘 구출입니다. 이교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주의 날 구원, 구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출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절하고 배척했던 주 예수를 속아 자신들의 메시아이심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대환란에서 구출을 받아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남은 자들의 구출이 있다.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성취될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육체적 구원입니다. 대환란에서의 구원이에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혼내고 그게 아니라 대환란에서 안 죽고 건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도 간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이 구절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구출이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 있죠. 혼의 구원. 이 시대에는 구원이 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출이 아니라 구원이죠. 그것은 대환란에서 구출이고 원수들로부터 구출이었다면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구출이었죠. 지금은 구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부른 자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혼의 구원을 받는다 했죠. 지금 오바데서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이거는 구원자이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 즉 예수로께서 시온산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출을 이제 멸망해요. 이교도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출 대비가 되는 거죠. 예, 대환란 말이 있을 일입니다. 17절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소유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자기 소유를 소유하려. 땅을 다 빼앗겼다가 이제 자기 땅을 다 소유한다 이거죠. 예루살렘을 다시 소유하고 성전을 되찾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시 갖게 되고 잃어버렸던 소유를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민족적 정체성을 되찾고 온 세상에 흩어졌던 형제들을 다 되찾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민족이요 제사장 왕국이란 특권을 되찾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거절하고 배척했던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이게 자기 소유입니다. 주님은 자기 소유였단 말이에요. 그 소유한다면 지금까지 소유하고 버렸다면 자기들 버린 돌이 됐죠. 예수님 버린 돌이 됐는데 이제 소유한다. 성전도 소유하고 율법도 소유하고 땅도 소유하고 다 소유합니다. 제사장도 소유하고 명절도 소유하고 예수도 소유한다. 그리고 그들의 왕국도 소유합니다. 영원한 왕국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한 도시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소유합니다. 약속의 땅과 새 언약과 하늘의 왕국을 소유합니다. 영원한 왕국을 소유합니다.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예언의 성취며 종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것이 자기들의 예언의 그 종결이죠. 예언의 종결자다 이거예요.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 18절입니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형제인데 운명이 너무 다르죠. 야곱의 집은 유다이고 요셉의 집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된다는 것은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 불과 불꽃은 항상 심판을 나타냅니다. 불과 불꽃은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오늘 뭐 오선전 사주의들은 뭐불 받으라 그러시면 그건 좀 곤란한 말이에요. 불 받으면 안 되죠. 불하면 보통 심판의 불하면 지옥불입니다. 응? 예. 얘들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된다는 것은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말인데, 에서의 집은 에돔인데 지푸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되면 뭐가 된 거죠? 야곱 곁에 있다가는 불 타버린 거죠. 지푸라기 불 옆에 있으면 안 되죠. 불과 불꽃, 지푸라기는 뭐죠? 상극의 관계죠. 완전 상극 관계죠. 에돔은 자신들이 학대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소멸해버립니다.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지요.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지요. 더 이상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의 먹거리가 아니다 이거죠. 먹거리가 아닙니다. 이거 뜨거운 감자 정도가 아니라 불 위에 불덩어리예요. 이스라엘이 불덩어리다. 유다가 불덩어리다. 불꽃이다. 그들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비롯해서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는 불이요 불꽃이 됩니다. 에서의 집은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에돔은 국가로서뿐 아니라 민족으로서 그 생명이, 그 운명이 끝나버립니다. 19절. 남쪽에 있는 자들이 에서의 산을 소유하고 평야에 있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하고 베냐민은 길앗을 소유하며, 이제 땅 따먹기네요. 남쪽에 있는 자들은 유대 남부 지방에 사는 자들인데, 에서의 산, 그러니까 세일과 바란이죠. 에서의 산을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평야에 있는 자들은 유다의 서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가자, 아시돗, 에그론 지역을 소유한다는 말이고요.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산들을 소유한다가 유대 땅 북쪽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베냐민은 길앗을 소유하는데 천년왕국 때 유대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처럼 상속의 분배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땅이 상속의 분배가 다시 이루어져요. 20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사르바까지 소유하고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하리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모두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복전을 하다가 멈추었는데다가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러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땅도 빼앗기고 축소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좀 이제 영토를 확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점점 그 영토가 줄어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소유하고 예루살렘이 포로된 자들은 팔레스타인 남쪽 도시들을 소유합니다. 19절과 20절은 천년왕국 때 유업의 상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 구원자들이 시온 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되로다. 구원자들이 산 위로 올라와서, 이 뭐 말이야? 구원자들이 산 위로 올라와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천들의 관계를 알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군대들로 이 땅에 그분과 함께 내려옵니다. 자,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올 때 뭐가 되는 거죠? 문자가 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구원자들이 됩니다. 왕들, 제사장들도 되고요. 계시록 19장 14절. 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어디 있던 군대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라요. 그분이 누군지 나오네. 15절.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 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나왔고요. 14절에 그분을 따르는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 이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있던 군대들,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는 군대들. 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 혈과 육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대환란대 크리스천은 문자 그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 신분과 예수를 소죠. 그분의 군대를 성도들입니다.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자, 진짜 문자 그대로 전쟁이 붙었죠. 전쟁이 붙었어요.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된 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포로가 됐어요. 그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은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야. 이들이 산치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에 던져지고 전쟁의 결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치우더라. 이에게 기병대가 다 죽었네요. 몰살당한 겁니다. 예, 몰살당한 거예요. 이건 문자들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한 편이 되고 그 땅의 왕들이 한 편이 되고 말이죠. 반면에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들이 하나가 돼서 문자 그대로 한방 붙은 거죠. 이들은 땅에서 서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 짐승과 그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분의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주의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들로 그분의 군대입니다.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 2장 7절에서 11절. 요엘서 2장 호세아 요엘. 이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딱 보세요. 땅에서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여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칼에 넘어져도 뭐라고?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주님 항상 나를 따르라죠. 군대 뒤가 아니라 항상 앞에 계십니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오. 자,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 크리스천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주의 군대를 이루어서 주님을 따르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특이한 점이 뭐죠?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때 우리 몸은 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군대 앞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에돔의 왕국 물론이고 세상의 왕국들이 모두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됩니다. 주와 함께 이 땅에 온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그 왕국이 주의 것이대로다. 다시 오바대로 합니다. 그 왕국이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대로다. 세상 왕국이 주의 것이 된다.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뭉토록 통치하시로다 하니 바로 지금 21절이 바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연결이 되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오바댜가 받은 한탄 계시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년제가 끝이 나는 장면, 천년왕국이 열리는 장면이죠. 오케이. 이로써 오바댜 끝. 다음 시간에 요나서, 재미있는 요나서 시작하면은 요나는 참 교훈이 많아요. 자, 한 권씩 책들이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죠? 한 권씩 착착 끝나네요. 우리 몇 권 끝냈죠? 소선지서 지금 호세아서부터. 네.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 오바댜 이러니까 4권 끝냈네요. 오, 많이 끝냈네. 이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끝내면 됩니다. 예. 올 한 해는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년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자식으로 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늘 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교훈과 경고를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합해서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과 앞으로도 이루실 일들을 저희가 환히 밝히보고 알게 하셔서 저희가 어둠 속에 가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